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어느 대학생이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학교 길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아주 정장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학생이 그냥 평소에 학교 다니던 식으로 그냥 허름하게 그냥 뭐 청바지 대충 입고 머리도 뭐 산발에다가 엄청나게 머리도 기른 이런 학생인데 머리도 막 그렇게 기른 그 상태로 좀 이렇게 보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교회가 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평소에 하는 습관대로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카페에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수군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쟤는 뭔데 저렇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는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가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혼내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이분이 그 옆에 가가지고는 같이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도 찾아서 같이 보여주고 기도할 때 어깨에 탁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그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도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이제 선배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그 큰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이 여잔데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막 몸에서 담배 냄새 막 나면서 행색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신발도 막 엉망이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리스. 네. 그런데 그런 홈리스와 가까운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역시 수군대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가방 조심하세요. 가방 조심. 도둑인 줄 알고 가방 조심하라고 막 이러는. 교회에서 막 수군대면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죠. 그런데 가만히들 있으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가만히들 있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게 앉아가지고 냄새나고 막 그러는데도 옆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찬송가 찾아주고 성경 찾아주고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주일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몇백 불씩 헌금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재정보는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개 씨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네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은행에 갔다가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을 봤는데 이 아는 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안녕하시냐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저분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저분 은행에 자주 오시는 은행 귀한 고객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해서 그 헌금을 했는가 하면, 길에 다니면서 깡통, 빈병, 이런 걸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잖아요. 마약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헌금하는 걸 통해서 교회 이전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성도님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도전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사모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니까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오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더래요. 자,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찾아왔던 그 젊은이가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옆에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식들 키울 때 보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인 가정. 이게 교회예요. 자, 우리 가정도 교회처럼 사랑과 경건의 분위기로 만들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살을 위기에서, 자살을 위기에서 그것을 면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자, 34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복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26절을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깬 교도관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말렸어요. 자, 바로 이 순간 이 만남, 이것이 이 간수를 살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고 그냥 슬픈 채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됐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자, 바울하고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든든히 채웠던 그 체인이 다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사실은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달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충당할 수가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 복된 만남, 그것이 그 간수,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만남의 공동체잖아요.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구성의 최초의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둘도 사실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좋은 부모를 만난 이 자녀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난 이 부부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이 들어서 행복한 장년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자녀를 만난 그러한 부모들은 나이 들어서 역시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만남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탄식하고 원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많은 이런 사람들 사실 많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게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꼴이야? 이런다고요. 왜 너는 달라지지 않냐? 자기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윽박지르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예, 우리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 이런 것은 뭔가 하면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행복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건 얘기라고요. 아담하고 하와의 가정을 보자고요. 이들의 비극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아담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하고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 여자를 원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가정의 위기라든가 불행 이런 것들은 네가 져야 할 책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떠넘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질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난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외면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에 빠져들고 문제투성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행의 그림자가 들어오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크든 적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던 다른 사람에게 있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 때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탓이라는 것, 내 책임이라는 것.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말, 이런 태도,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속이 막 뒤틀리지요. 열이 막 속에서부터 막 치받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숨이 가빠져요. 호흡이 가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가정이 붕괴된다, 형제들이 붕괴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다, 부부 간에 불화가 있다, 이 모든 부조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 온 거라고요. 자, 우리의 가정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이게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원인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 최초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으로 있었는데 그 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을 쫓아내버리시고 문을 막아버리고 불칼,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과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질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뭐 인공위성을 뭐 띄워보기도 하고,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 능력 이런 것으로 권력으로 해보고.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이 지상 위에서 에덴 동산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어디를 가도 아무리 찾아봐도 슬픔뿐이잖아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고통이고 아픔뿐이고 저주밖에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찾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을 찾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회복의 종교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거예요. 내가 잃었던 자식을 찾았도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자고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고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쳤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절망과 실패에 빠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아유 죽어버리기가 낫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가족들, 이웃들이 겪는 고통,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서초동 법원에서 옥상에서 판사가 떨어져가지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뭐 그 재판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이 판사가 이 무죄를 다 뒤엎고 그 검사들이 구형했던 것에 배가 되는 4년의 그 징역형을 선고를 해서 4년 유죄로 그 선고를 했어요. 그런 지 8일 만에 유서를 남기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 유서를 다 밝히질 않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투신 자살했어요. 그럼 자기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세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행복하겠느냐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자살했으니까 모든 괴로움이 다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없이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바로 바울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3절을 보니까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간수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24시간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간수로 살면서 죄인들을 가둬놓은 그 감옥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뭐 탈옥하는 것은 아닐지, 감옥에서 누가 또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살하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편안할 날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쁨이 회복됐다고요. 온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가정의 대화가 바뀌었겠죠.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행복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시잖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시대가 변화, 이 시대가 변하고 국가 공동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잃었던 기쁨과 바라던 행복을 찾았던 거라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상처도 치유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을 모신 곳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자고요.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마음껏, 그런데도 여전히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잃어버렸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